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리안 아슈람 인문학 포럼 노자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는데 노자 강의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한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조용히 이 시대와 자신을 성찰하면서 고전적 지혜에 다시 귀를 우리가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노자 8장입니다. 8장. 우리가 이 노자의 그 8장에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소위 상선약수라고 하는 약수, 만물이 부쟁 이런 얘기인데, 이 상선약수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예수의 길과도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선 이 말은 도덕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처는 몰라도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이런 뜻인데, 노자는 일찍이 뭐 사장에서도 그랬고 이 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뭐 도가도 비상도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얘기했지만은 이 도충이용지 비어서 쓸모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5장에 보면은 천지불인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허이불굴이라는 말도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워서 더욱 많이 나온다. 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6장에 보면은 또 이제 곡신불사, 시위현빈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현빈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곡신이라는 것이 결국 이 계곡의 신이죠. 이 계곡의 신을 이제 텅 비어 있는 이것을 이제 허에 또 무한한 생산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사의 생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허라든가 충, 이것도 허거든요. 그러니까 4장, 5장, 6장도 도에 대해서 계속 허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도 천지불인 이에 천장지구가 있었죠. 하늘은 길고 땅은 또 오래 간다 해가지고 그 소위가 이제 부자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면서 성인은 어떻게 한다? 무사. 성인은 이 천지의 부자생의 원리를 따라서 사사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무라든가 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의 기본적인 그 쭉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8장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가 이제 그럼 무엇이냐 하면서, 그런데 도를 도라하면 도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비유하여서 도를 설명하는 방편으로서 결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선약수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극히 훌륭한, 이거는 왜 훌륭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라. 수선이 만물이 부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잘 이롭게 한다. 무엇을? 만물을. 그렇지만 다투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때 부쟁을 백서본이라든가, 백서본이 마왕태에 나온 백서본 갑본에 보면은 또 이제 이거를 부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유정이라고 고요할, 고요할 정자 유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판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왕필본이나 하상공본, 하상공이나 왕필본에서는 이게 부쟁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통, 요즘 말하자면 통행본이거든요. 세전본이라고 하는. 근데 물론 왕필은 3세기 인물이고, 이것은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한 500-600년 차이 나는 그런 상황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행본을 써왔는데, 어쨌든 이 유정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노자는 기본적으로 일단 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수성이라고 하죠. 수의 성질을 가지고 인간의 어떠한 그 행동 방식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 잘 만물을 이롭게, 만물 이롭게 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중인지소, 어디에 처하냐면은 중인들이 그 싫어하는 바, 중인들이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낮은 들어가서 시궁창 같은데, 이런데 오염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지 않은 곳에 다 처하면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여도 그러므로 가깝다. 도에 가깝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가깝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 그 자체는 도가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물의 그 성질에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 그야말로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실 노자 이 전체에서 도에 대한 성질을 가장 잘 이야기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유, 지유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분필이 좀 안 좋아서 다른 분필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양식을 한 7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처할 때, 혹은 더불어 살 때, 마음 쓸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때, 그 다음에 이제 언어로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혹은 이 판본에 따라서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할 때,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이렇게 7가지. 너무 멀리, 너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마음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더불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정치적인 혹은 행위에 있어서, 일할 때, 움직일 때, 이것을 물의 성질에 비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 선, 지, 그 다음에 심, 섬, 연, 그 다음에 여, 선, 인이다. 그러니까 온, 선, 신이에요. 정, 선, 치예요. 사, 선, 능이에요.
동선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동 규범에 그냥 이렇게 7가지를 늘어놓고 물의 성질에 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물이 거함에 있어서 잘, 이거는 왜를 잘 땅에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땅에 잘,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잎에서 뚝뚝 떨어졌다가도 땅에 내려오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낮은 행위, 처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처중인지소 아까 했죠. 처중인지소, 싫어한 곳에 거한다. 그래서 낮은 곳에 거한다. 처하의 원리. 그러니까 심선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자 이게 잘 깊이 이게 깊을 연자거든요. 그러니까 침잠하고 마음이 잘 이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이제 하상공이라든가 이런 이 주석가들은 연을 고요할 이 정자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정. 그러니까 깊이 내려가서 고요하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물이 고요하다. 낮은 물이 이제 철렁거리고 그러듯이 연과 정을 같이 보는 경우가 주석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선인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이죠. 거기에는 뭐 여지없이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더불어 살아가는 무리지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시한 것은 공자도 인을 가장 중요시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노자는 여선인이라. 근데 왜 그러면 노자는 대도폐유인이라고 했거든요. 대도가 없어지니까 인이다, 의다 하는 것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큰 도가 없어지니 인이가 나타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노자가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러한 인은 굉장히 어떤 껍질이 벗겨진 인이겠죠. 때 묻은 인이 아니고 고유한 그 인간의 감정, 자비심, 사랑, 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고, 어찌 보면은 노자 본문도 때로는 유가적 전통과 상충하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의 근원적 그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이라는 것도 인이 예지신 오상인데, 그 유가적 그런 그 공자 이전에 물론 노자가 살았지만 20년 전이나 앞서지만 그 당시에 흘러내려온 귀중한 전통들은 그래도 이미 이런 행위 준칙에 있어서는 노자도 다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선신 말에 있어서는 이 믿어움 빼놓고는 뭐, 그러니까 최고의 언어 행위에 있어서 최고의 준칙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 말씀 원자에 사람 인자 있듯이 이거 같이 가는 거죠. 언과 신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선치라고 했을 때는 이 발을 정자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통행본은 발을 정자인데 다른 판본에는 이 정치할 때 정자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 치는 다스릴 치자니까 바르게 정치를 잘 한다. 잘 다스림에 있어서는 아주 바르게 한다. 정선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정치적인 행위, 이거는 관계적인 행위. 그래서 거선지 처하, 이것도 여기까지는 더불어서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마음은 이 세 가지 단계는 처하의 원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처중인지소 오, 물이 잘
아래로 가는 그러한 낮은 마음 자세. 근데 여기 네 가지는 은, 정, 사, 동. 이거는 이제 네 가지 이 뒤에 또 나와 있는데 본문 중에 보면은 부유부쟁 고무우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맨 뒤에 보면 무우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허물이 없는 하나의 행동의 준칙이 되는 거예요. 부유부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오직 부쟁 싸우지 않는다. 부쟁의 원리. 물은 상선약수 물과 같은데 이 만물을 잘 이롭게 하지만 그러나 다투지 않는다. 그죠? 물은 그냥 막히면 돌아가고 또 완전히 막으면 서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거나 이런 뿐이란 말이에요. 그 부쟁이 맨 밑에 부쟁 오직 싸우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해서 8장이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이는 다 했죠. 말에 있어서는 믿었고 정치할 때는 바르게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사선능이에요. 일을 할 때 있어서는 이 능히 능숙하게 잘 한다. 이거를 하상공은 어떻게 사선능을 너무나 재미있게 해석했는데요. 이거는 능원, 능방.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능원, 능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방원, 원방. 두부룩해. 그러니까, 둥글둥글. 일은 그냥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방은 사방팔방이죠. 사방팔방 두루두루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한다. 이렇게 하상공은 또 재미있게 해석해요. 동선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때에 잘 적중해야 돼요. 공자가 말하는 시중과 같은 거죠. 시중. 그때에 딱 적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선시, 움직임마다 사시사철 기한이 있고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겨울에 할 일. 이 계절의 움직임도 그러하듯이 또 우리가 씨앗을 파종할 때 또 파종할 때가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수확할 때가 있고 이 청명고구 이 모든 절기를 잘 우리가 따라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듯이 움직임에 있어서도 이 동선시 잘 어떤 그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때가 있고 들어갈 때가 있고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 모든 기한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 맞춰서 지금은 멈춰야 될 때, 움츠러들어야 할 때, 코로나 시대 위기에 우리가 동작을 많이 좀 절제해야 될 때, 이것도 이제 때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신, 전체적인 해석을 이제 쭉 놓고, 좀 더 이제 뭐 하상공의, 왕필은 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딱 한마디 하고 이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 이전에 하상공이라는 이 하상공이 진짜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앞으로 이 하상공을 많이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노자왈 예수 가라사대주 책 쓰면서도 왕필본을 옛날에 많이 참고했지만 이 하상공은 아직도 우리나라 번역도 안 됐고 이게 상하로 이렇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상책만 지금 갖고 나와도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 보면은 너무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라서 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저 노트북에 가져와 봤거든요.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상선약수 이랬을 때 하상공은 이 상선약수를 어떻게 풀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이건 뭐 너무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보면은
상선지인 여수지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그 훌륭한 사람은 여수, 물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물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다. 이게 여기다 이제 사람의 비유를 딱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선이 만물, 물은 잘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제가 한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해요. 물은 제천, 하늘에 있을 때 위, 무로, 이건 뭐냐면 안개 무자잖아요. 안개와 이슬로 하늘에 있다가 지위천, 땅에 내려와서는 샘으로, 샘이 그냥 펑펑펑펑 샘천이잖아요. 샘으로 솟아나서 이렇게 해서 계곡을 통해서 만물을 이롭게 하게 되잖아요. 이 부쟁을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 만물이 부쟁, 도의 특징이 부쟁에 있다고 보면서 이제 부쟁지도를 얘기를 해요. 자, 노자 천체 1장부터 81장 내용이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부쟁의 정신, 평화의 정신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8장이 그 대목의 하나고 81장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런 부쟁의 정신을 볼 수 있고요. 유정이라고 아까 내가 설명을 하려다 말한 부분이 있는데 부쟁이 아니라 다른 백서을본에 보면은 유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부쟁이 아니고 만물이 유정이다. 그럼 어떤 것이 맞느냐? 왕필봉과 하상공은 부쟁으로 돼 있고 이게 전통적으로. 그러나 이 마왕퇴에서 발굴된 그게 비단본에는 이렇게 유정, 고요함이 있다.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물은 고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허정의 원리, 허정,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도의 허와 허정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물도 또 고요한 이렇게 고요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그러면 왕필본이나 지금 하상공의 통행본이 옳다. 마왕태에 나오는 그 본이 백서본이 옳다. 근데 마왕태뿐만 아니라 북대본이라고 최근에 발견된 게 있어요. 거기 베이징 대학 이름으로 판본, 북대 판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유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한나라 때 이게 또 발굴된 그 유장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이전에 오히려 하상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부쟁이 또, 왜냐하면 맨 끝에 보면 또 부쟁이거든요. 부유부쟁, 오직 부쟁이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이 연결되는 맥락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근데 쟁자와 정자가 막 이제 이게 상당히 쓰면서도 좀 붓으로 쓰다가 오자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앞에 청과 풀 청자가 빠져버리면 똑같은 쟁자거든요. 근데 이 판본에 따른 해석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형태로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중인지소 5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중인이 싫어하는 것은 하상공은 이렇게 굳이 4가지 설명을 하는데 비, 습, 구, 탁. 그러니까 이제 낮아지는 거, 중인들이 낮아지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습한 거, 그 다음에 때 묻은 거, 그 다음에 탁한 거,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물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잘, 탁정 유거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은 혼탁한 가운데서도 고요히 흘러 잘 거쳐한다. 그러니까 뭐 똥물이고 어디고 그냥 상관없이 가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왕필도 한 가지 사람이 이제 싫어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 이제 그 말구유 탄생이라는 이런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이 비하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를 저는 이 상선약수의 물의 정신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요한복음 3장 5절인가요? 거기도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게 물의 비유는 동서를 막론하고 정화의 하나의 그 기본적인 상징성으로 실제로 성소나 들어가면 다 물두멍에 손을 씻고 이슬람 그 사원에도 다 마찬가지고 물로 씻고 들어가고 힌두 사원에 들어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다 물로 씻고 들어가고 물 씻는 정화 의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우리에게 정화의 의미는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물 그 자체가 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성기여 동도라 이제 하상공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도에 거의 가깝다 이런 수의 성질이 도에 가깝고 도와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선지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또 하상공이 뭐 특이한 게 있냐면 수성선희우지 물의 성질은 잘 그 땅에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초목 위에서도 흘러내리는 걸 또 좋아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게 재미있어요. 유사우 빈동이 하이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흡사 그 빈동 그러니까 암컷이죠. 뭐 동물과 함께 뭐 상관없이 모든 암컷을 다 포함한 건데 이제 여성에서는 빈동이 하인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여성이 그 자궁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움직여서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 어머니 뱃속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낳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로서 이게 사람에게도 비유를 이렇게 하고 또 재미있는 건 심선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의 깊이가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서 맑고 밝다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양했으니까 여선인이라는 부분에 가서는 판본이 또 달라요. 여선인은 사람과 더불어 선하게 자비롭고 어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판본 아까 말한 백서갑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선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선인이 너 여자도 되지만 줄 여자거든요. 줄여 잘 준다는 거예요. 잘 준다. 그래서 천에 부합한다. 여선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선인을 이렇게 기본 통행본은 그런데 다른 본은 여선천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더불어 물이 남을 잘 이렇게 뭔가를 베풀고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래서 하상공은 만물 득수이생 만물이 물을 얻어서 생겨나는 이런 것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선인 사람과 더불어 자비롭게 사는 것이나 아니면은 남에게 잘 주어 천에 부합하는 것이나 다 이제 유사한 얘기인데 판본이 조금씩 틀린 것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고 여허 불려영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저 하상공이 허와 더불어 있지 불려영야 가득 차 있는 것과 더불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역시 허의 원리를 좋아해요. 여선인 더불어 그러면 이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물은 더불어 자비롭다. 이걸 한번 나는 딱 상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저도 시골 중학교 때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짜리에 이제 그 모를 다 심고 그러면 이제 물이 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가 이제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판에 물을 딱 물을 대주면은 그냥 모짜리 벼 탁 자라나는데 거기에 물이 그냥 그 모짜리를 안아버려요. 감싸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모짜리의 모판들이 그 물을 먹어야 이제 살아나는 건데, 이게 물이 싹 스며드는 원리. 그러니까 그걸 자르고 또 모를 다 배를 자르고 나도 보면은 이제 물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탁 아듬고 있는 모습들, 물이 그 밭론을 탁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이게 여선인의 원리와 같이 유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도 물은 이게 잘 살려내는, 만물을 생성시키는, 흠뻑 생성시키는 그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빈 공간을 잘 찾아가고, 비어있는 자리에 늘 함께하고, 그런 정신입니다. 여선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는데, 언선신, 말을 하는데 미덥다 하는 것을 하상공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런 거는 정말 탁월한 상상력이에요. 이게 시적 표현이기도 하고. 순의 영조형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 속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형상을 빚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 속에 이렇게 보면 물 속에 햇빛에 따른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냐? 불실기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실기정. 이게 불실기정이라고 하는 건 그 정을 잃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의 정이 뭐냐? 또 다른 해석은 없지만 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정서 이런 거를 포함하지만 정이라는 게 또 본성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타고난 신인 고유한 정서와 그 본성과 감정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 속의 그림자가 이게 드리우듯이 되돌아보면 그 사람의 그 온정이나 정서와 그 언행이 일치하는 어떤 신뢰를 충만한 사람, 돌아서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나를 떠나가도 그 한 말은 믿을 수 있다 할 정도로 되는 것은 물속에 있는 그림자가 그 하나의 형상을 만들듯이 그 말도 그 사람을 형성 지어주지 않는가. 그 정과 언행이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말과 믿음은 중요하고요. 정선치, 이거는 무유불세. 씻지 못한 게 없으므로 청차평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은 청소하는 가장 씻어주는 그 원리 중에 하나라고 했다면 못 씻어주는 게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푸를청, 그 다음에 평탄해요. 맑을청, 맑고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유불세. 정치도 이렇게 좀 깨끗이 씻고 맑고 평탄한 정치와 이제 공평하다고도 할 수 있고요. 맑고 공평한 정치 이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계속 이제 보자면 뭐 여기 근데 왕필의 해석을 보면은요 이게 바로 하상공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필은 뭐라고 같은 걸 했었냐면 위정지선, 정치의 가장 훌륭한 것은 무의 무편, 더러움이 없고 편파적인이 없으니 여수지치, 물의 그 치리함과 같다. 그래서 지청지평이라 이게 했는데 이거 바로 이거 맑고 지극히 평탄하다. 이 청과 평을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러니까 왕필도 결국 하상공의 그 자기보다 앞선 400년 전에 앞선 하상공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같아요. 하여간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사선능 일을 잘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방능원, 아주 사통팔달 원만하게 일을 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곡직수형, 물이 굽은 대로 가면 물이 굽어지고 곧바로 길을 내놓으면 또 물은 곧바로 가고, 그 형태에 따라서 물은 그냥 간단 말이죠. 이런 것이 그만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굽은 일, 바른 일, 어떤 형태의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잘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던 그런 능력이 물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동선시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때 그 적합한 때에 잘 움직이라는 것을 하상공은 하산동응, 여름에는 흩어지는 기운, 겨울에는 얼어붙는 응치되는 기운, 이런 기운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 응기이동, 그 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그러므로 불실천시라, 하늘의 그 때를 잃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뭐 출사표를 낸다든가 어떤 모든 것이 천시, 하늘의 그 때와 그것이 적합한 그런 기운에 따라가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유부쟁, 그러므로 화상공은 이렇게 함으로써 오직 물은 다투지 않는다. 그에 대한 그 화상공의 해석은 옹지즉지, 막히면 바로 서는 것이고, 결지정류, 그것이 뚝이 터지면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종이냐, 사람들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무,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여기에 수성여시, 물의 성질도 이와 같고, 고천하무원 무수야, 무수자야, 이렇게 천하의 무유원, 그럼 그 원망과 허물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물은 이렇게 세상을 잘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그러면서 다투지 않는데, 나는 오늘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리이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불어 여선인, 더불어 자비를 베풀고 살아가고 십시일반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 지혜, 물의 지혜, 거선지, 낮은 곳으로 우리가 임할 줄 알며 심선년, 마음은 깊이 고요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러한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에는 신뢰가 있어서 언선신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길, 예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공생의 3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여선인의 자세와 같이, 그러므로 스스로 항상 낮은 자세로 살았던 예수와 같이, 그리고 만물을 살렸던 예수와 같이, 뭐 굳이 내가 예수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성인들도 현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우리가 또 그러한 삶의 그 귀감을 가지고 물처럼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이 정도 상선약수의 어떤 지혜를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